추석 분위기가, 명절 분위기가 성도들 모임 수를 보면서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반갑고 또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러 다 지방으로 여기저기로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 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최고의 만남이 있다면 누구와의 만남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듯이 14절에 보니까 14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그거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은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또 시간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주전과 주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과 주님 만나기 이후의 삶이 우리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 저는 제 인생을 불신자 때 보면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냥 뭐 공부 가르치고 뭐 열심히 살아라 뭐 그렇게 가르치지 명확한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뭐 책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똑같아요. 답답하니까 무속인 찾아가요. 점 봐요. 왜?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앞에 있고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마치 바닷가에서 목마르니까 소금물 품하시듯이 계속 갈증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무속 점술 그 배경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오죠. 그래서 불신자 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죠. 또 허무합니다. 뭐를 잠깐 했다가도 내가 이걸 왜 하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생 사는 게 뭘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고, 그죠? 고난의 길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연결되어지고요. 이제 안 되니까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어차피 한평생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지 않냐? 쾌락을 쫓아서 막 살아갑니다. 술로, 뭐 마약으로 오로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각종 중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독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두 종류로 보거든요. 종교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사죄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뭐 친구 따라 왔든지 가족 따라 왔든지 그냥 뭐 우연찮게 왔든지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었죠.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이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답답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불신자. 각인뿌리 체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교회에다가 걸쳐놓고 또 한쪽은 세상에다 걸쳐놓고 막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오늘은 세상 길로
또 은혜 좀 받으면 또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그게 이제 종교생활인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고 시간표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질이 그냥 열심히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헌신봉사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뭐가 안 채워지면요,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그죠?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이 바울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그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진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고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죠. 개인이 됐건 시대가 됐든 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그 언약을 이루 가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예. 만약에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해결 못했다면 예수님이 가로 열고 네 건강 문제는 아직,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운명, 사주팔자,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죠.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몰라서 실패하고 무너질 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또 모으셔서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감람산에 따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없어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캄캄하게 전 세계가 흑암에 덮여 있는데 그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아야죠. 나의 세계 복음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거를 찾아준 겁니다. 미션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있는 직장 현장, 내가 있는 가정 현장, 또 내가 섬기는 교회 현장, 그 지역 현장, 그 현장에서 나의 세계 복음화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계 복음화는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메시지 정리하고 있는데 앞에 제가 이제 세계 지도를 크게 붙여놨거든요. 붙여놨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작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작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있는 또 이 지역과 제 자신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야, 어떻게 저 많은 나라와 그 지역의 종족에게 과연 복음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온천한 만민에게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말씀을 하셨나?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니까 이게 절대 가능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도 그 언약이 흘러와서 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이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각 나라에서 지금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언약은 뭐냐니까 우리의 힘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여기에 성령이 역사니까 되어지는 거 있죠.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120명 아무런 배경 없고 부족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15개 나라 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절기 지키러 온 15개 나라에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수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이 힘이 필요한 거죠. 맞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요 불가능입니다. 그죠?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뜰이죠.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렇다 할 역사나 증거나 그런 게 열매가 없죠. 하지만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교회에 주신 모든 교회에 주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방향은 제대로 또 목적은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놓쳤으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상을 뒤엎고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왜?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교회는 아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다민족의 뜰 이게 이제 교회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선교 아니면 재앙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 복음 가진 민족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거 노예포로 속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게 선교의 축복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의 선교를 찾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선교의 문을 여시든지
그래서 한 나라를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왔지 않습니까? 왔을 때 이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고 참된 치유를 받고, 그죠? 훈련을 받아서 자기 나라 본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다민족 시스템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뭐 공간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자기 공간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공간이 있으면 좋죠. 뭐 정릉에 있는 봉국사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몽골인가 인도인가 그 관련돼 있는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절에 들어가서 마음껏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시설적인 면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들고 무너지고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기도의 뜰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사실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참된 치유의 응답 받도록, 그게 기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거를 명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상하고 묵상은 다르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 속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흑암 세력, 귀신이 들어가서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뜰을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시대와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의 뜰인데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우리 후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알고 십자가 지실 때 여자들이 우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앞으로 닥칠 재앙과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다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뭐 뉴스를 하나 보니까 뭐 캄보디아인가 이제 거기에서 뭐 한국인들이 이제 끌려가면 엄청난 뭐 마약과 함께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뭐 노동 착취 이런 걸로 많이 죽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홍보하는 게 월 1,000만 원 번다. 이제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흑암의 구름터기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근데 한국인만 노린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 기도의 파수꾼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요즘도 애들 학교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앞에 경찰관들이 계속 매일마다 나와 있어요. 요즘 이제 유괴 사건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 300%의 전문성 갖추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성이요? 복음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우리 부모와 기성세대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리다고 안 됩니까? 되거든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런 안 좋은 조건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어리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요,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딱 내 안에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갖춰야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화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300%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작업을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유일신이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 말씀 받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나머지 신들은 다 귀신이고 잡신이라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다른 신 섬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본능 가운데 제사 지내고 다 하는 거죠. 그 제사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아마 지금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있을 겁니다. 조상 섬긴다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 제사의 배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공자가 이게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유교. 그 취지는 좋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예를 갖춘다는 거. 근데 그 배후에는요,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조상이 와서, 우리 부모가 와서 내가 차린 음식 드시고 우리의 절을 받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나 올 수가 없어요. 부모와 조상을 빙자해서 귀신이 와서 그 인간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망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겠죠.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은 이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자리, 나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딱 있는 것. 그게 전부 다 우상이란 말이죠. 이게 내려놔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인간을 저주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상 숭배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특징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요? 광명의 천사로 미혹의 영입니다.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이 사단이고 그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철저하게 인간을 분리시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 가지고 있고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통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우상 숭배할 때는요, 맨날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니까요. 처음에는 좋게 모였다가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면요, 옛날에 상처 끄집어내가지고요,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불고. 그게 뭡니까?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영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요, 우상 숭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린다니까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저주장이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한 국가 치고요, 길게 못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블레셋, 바벨론, 또 메데 파사,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우상 국가에 있는데 강대국이었거든요. 전 세계를 그때 당시 지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고 흔적조차 다 없어졌거든요. 뭐 영원할 것 같지만 우상 숭배예요. 끝은요, 결국에는 몰락이면 몰락.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때 아직까지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제거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먼저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늘도 아마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빛의 파수꾼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파송한 거거든요. 자, 결론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경고적인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가 은금이 풍부하고 네가 잘 나갈 때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응답과 축복 받았을 때 나를 절대로 잊지 마. 그 말은 뭐예요? 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어렵고 고통당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찾거든요. 이 병 고쳐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좀 해방되어지고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딴 데 또 눈 돌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성령께서 하신 메시지거든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성령님께서 막 칭찬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시 언약을 붙잡고 좀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묵은 땅처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요 굳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욱더 그죠?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욱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더욱더 예배에 집중 속으로.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 되거든요. 뭐 수준 낮은 제 얘기를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거 되거든요. 그래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힘나고 또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요, 정시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어디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염려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염려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죠? 능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입니까? 새벽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막 상황들이.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진짜 평안이 임해요. 염려가 사라지고. 그래, 내가 뭐 염려한다고 될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자꾸 염려하지?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평안이 임하는 거죠. 혹시 염려거리 있습니까? 진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요 예레미야가 평안한 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시대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인데요, 우리 가정과 가문 또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가정과 가문을 통해 내려온 영적인 저주가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문 복음화에 응답받는 귀한 명절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주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하고 완전한 또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하고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뜰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사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